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로마서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리시고 광야라서 이제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예수님 제자를 뽑으시고 이제 최초로 예수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천국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인 줄로 착각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가르쳤던 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그러면 결국은 뭐 건물도 건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게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먼저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먼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속에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심각한 죄악상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중잣대를 들어야 됩니다. 이중잣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중잣대를 얘기하는 거 이중잣대.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가 되지 못하면 사람은 항상 이중.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남에게 들어대는 잣대하고 자기에게 들어대는 잣대가 달라요. 이제 유대인들이 범했던 실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밖으로부터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음란과 부정, 불의, 추악, 탐욕, 악독, 악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냥 가득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거룩하고 정직하고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지만 사람은 다 똑같아. 엘리야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 다윗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 모세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요. 사람은 다 본성이 타락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우리 안에 주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지속적인 믿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고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을 3단계로 하잖아요. 3단계 그죠? 첫 번째는 이제 구원받는 단계. 이것을 칭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더라도 이제 칭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난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 이 동행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동행했던 인물을 한 명 들라고 한다면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에녹이죠, 그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때까지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요? 300년 동안.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900세 이상을 사는데 에녹은요 365세를 살다 가요. 좀 아쉽죠, 그죠?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에서 뭐가 하나님과 동행인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동행했다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믿음으로 동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했다. 한번 여러분 볼래요?
한번 보시죠.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서 보시게 되면 그 이런 말씀 히브리서 11장요.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네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을 기뻐하세요. 나의 믿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개의 자아가 살게 되면 항상 상충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보세요, 말은 굉장히 거룩하고 말은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항상 내로남불이 되어지냐면 이게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잣대하고 내가 살아가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조건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주장하고 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실제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 사는 삶을 보게 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어요. 진짜 본질 갖고 싸우면 관계없는데 뭐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싸우는데, 물론 사소한 게 사소한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딱 따지고 가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운다 그러면 이해되어지는데 감정 문제, 기분 문제 이런 것이 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항상 아는 것에 잣대하고 사는 것에 잣대는 항상 다른 것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오는데 그 은혜가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철저하게 부정되어져야 돼요. 이거는 뭐 유대인도 가릴 거 없고 이방인도 가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이라고 할 때 유대인의 뜻이 뭘까? 유대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장자권이 누구한테 갑니까? 이게 유다한테 가잖아요.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장자권이 되어지는 것은 장자에게는 항상 두목이 돌아가요. 두목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장자는 항상 이게 갑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12지파 가운데 두 몫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이 두목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 이거는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 대신에 이게 두구째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그건 누구예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레이지파 빼버리고 따로 그냥 별도 관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장자였다고 역대상에 보게 되면 그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통치권은 누구를 통해 가냐면 이게 유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하는 것은 이게 네 번째 아들인 그 유다인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뜻이 뭡니까? 유다의 뜻이 뭐예요? 목사님 아침부터 무슨 생각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뭐 자꾸 뭘 물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유다는요 보세요. 그 야곱이 장가를 들어요. 야곱의 정말 기고한 인생 아시죠? 그죠? 너무 사랑했던 여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라헬이에요. 그런데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딱 생각해서 첫날밤을 치렀는데 이 라반이 속여요. 그래서 누구하고 하룻밤을 잤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여자 그 언니 레아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막 야곱이 따집니다. 여기서는 좀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7년 동안 봉사한 것은 저 라헬인데 어찌 나에게 레아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나라 법이 아니야. 우리 지역의 법이 아니야. 우리 지역의 법은 절대로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주는 적이 없어. 당연히 그 레아가 가야 되는데 네가 진짜 나이를 살아가면 너 7년 동안 또 봉사해갖고 여러분 야곱이 또 7년 동안 죽으라고 봉사해. 그래서 여러분 그 자매를 이제 결국은 자기 아내로 드리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둘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각각 이렇게 여종을 데려왔는데 그게 여러분 실바하고 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졸지에 야곱은요 4명의 아내를 둬요. 그러니까 자기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사랑했고 의도했던 것은 이게 진짜 여자 라헬이 있는데 갑자기요 이렇게 여자 4명을 두게 되어지고 여자 4명을 둔 상태에서 그 아들만 12, 딸 1명하고 13명의 자식을 두게 되어져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야곱이요 이게 라헬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한 누구에게요? 라헬, 레아에게 자식을 6명씩 주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라헬의 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 보면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태를 열었어요. 사랑받는 라헬에게는 이게 태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공평하세요. 그렇죠? 어떤 것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열어주세요. 이걸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없는 것에 자꾸만 집중해요. 남들은 보니까 이것도 있는데 나는 이게 없네 생각해서 그 없는 것에 집착하다가 진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라헬이요 사랑받으니까 기고만장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레아는 사랑받지 못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옛날에 보게 되면 총이 없으므로, 총이 뭡니까? 사랑 총자지, 그죠? 사랑받지 못함 하나님이 그에게 다 태물을 했는데 첫 번째가 누구예요? 첫 번째, 여러분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저가 나를 사랑하리라. 얼마나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첫 번째 아들을 낳고요 그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해갖고 르우벤 짓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다음에 이름 짓는 게 두 번째 또 아들을 또 주세요. 태를 냅니다. 시몬이잖아요. 시몬의 뜻이 뭐예요? 시몬,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둘째까지 주니까 이 동생은 너무너무 사랑받는데 그냥 한 명도 맨날 자는 것은 라헬하고 자는데, 여러분 요셉이 레아 방에 자주 들어오겠습니까? 잘 안 들어오죠. 생각해 보세요. 레아만 생각하면 자기 7년 인생이 보상받고 싶은데 거기 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맨날 라헬하고 그냥 자는데 이상하게 애는 누가 낳냐면 저 레아가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아가 아들을 낳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요 또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레이잖아. 레이는 연합이 연합. 내가 이제 남편과 연합했다.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아들을 또 낳아요. 그게 유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르우벤, 시몬, 레이, 유다. 유다의 뜻이 뭐라고요? 유다의 뜻. 유다의 뜻 뭐? 유다의 뜻. 예? 유다의 뜻 알면 여러분 킥보드 한 대 또 사줄게요. 예. 유다의 뜻이 뭐예요? 그래요. 찬송이에요. 찬송. 나중에 사줄게. 언제 사줄지는 몰라. 정 목사님 맞췄어. 목사 말고.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자기들은 찬송이랑,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인이야 할 때 그들은 뭘 써면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찬송하는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누구를 찬송해요? 자기들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서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7절 말씀, 16절 말씀, 17절 말씀이래요. 10절 말씀, 유단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인정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거.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과 삶은 절대로 다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요 지금 뭘 놓치고 있냐 하면 이게 삶이 이러면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시작도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요.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뭐 하는 겁니까? 행하는 자라야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요, 우리가 자꾸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행위 구원을 자꾸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다. 이게 믿는 것은요, 그 믿음과,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여러분 결정한다고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나를 부정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율법을 가졌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끝까지 부인하고 하나님을 계속 믿는 거, 24시간 깨어있을 때 보내고 깨어있지 않을 때라도 완전히 내 무의식,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은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 여러분 의식은 10%입니다 100%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 세계도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완전히 나를 100% 그분이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보세요, 강력하게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요, 내 잣대, 내 기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인들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깨달으면서는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가운데 내가 가장 작다, 성도 가운데 가장 작다. 나중에 디모데 전서에 가서는 죽기 직전에 그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범한 실수가 뭐냐면,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좋아해요. 그들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할례 받은 민족이다. 끊임없이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전체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라 부르면서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또 지식과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그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믿으면서 21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니?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왜 도둑질을,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왜 간음하니? 우상을 가정이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왜 도적질하니?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자가 되고 말한 거예요. 이게 항상 그래요. 여러분 조국 보세요. 얼마나 거룩한 말을 쏟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까고 보니까 뭐 지난해나 똑같잖아, 그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막 비난합니다. 그 사람요 탈탈 털어보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북한요 소망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박창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했던 거예요. 북한은 우상 숭배 때는 망하고 대한민국 음란 때문에 망해요. 지금 보세요. 계속해서 부천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세계 전체가요 뭘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이게 자꾸 음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쪽으로 빠지도록 돼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뭐 그렇지 않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막고 있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막고 있는 그것을 로마서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죄예요. 죄예요. 또 하나는 사단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중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27절부터는요 26절까지는 율법을 쭉 얘기하다 바울 사도가 27절에 가게 되면 할례 문제를 또 들고 나와요. 할례 문제. 그래서 여러분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할례를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무관한 유대인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표면적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뭐면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진짜 그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뭐라고요? 다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누가 뭐라 하더라, 누가 어떻게 하더라, 뭐 잘한다 하더라 그러면 사람은요 그게 만족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 것은 네가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상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신 은혜로 더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요 더 강력하게 세워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어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강력하게, 내일도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고요,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